7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던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시기나 상황이 있었다는 것, 또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질문 이후에 드렸던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보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엔 재난이 가득해요. 자신의 생명은 소홀, 즉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가깝기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는 겁니다. 힘없는 용사,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말합니다. 또 주님이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방치했고 주님의 분노가 자신을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과 아는 자들까지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에게는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갇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신세,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이 새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모아서 자신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귀와 존경을 한꺼번에 누렸던 사람이죠. 재물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늘 속죄 제사에 드릴 정도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건강했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지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죽고 그 많던 재물은 다 사라지고 욥은 건강마저 잃어버린 채 그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이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면서 자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꼭 붙들려고 몸부림치던 욥의 모습이요. 그래서 더 처절하고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욥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을 쓴 시인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쳤고 우리들에게도 크기는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기도는 두 가지 형태로 표출됩니다. 탄식 가운데 그저 눈물만 흘리든지 아니면 절박하게 부르짖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구분할 때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잠잠히 드리는 기도, 통성 기도 여러 가지를 구분하지만 여러분 답답하면 급박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좀 더 힘든 것은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질식할 것만 같은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느긋하게 대응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당장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이미 마련하고 계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죽지 않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일단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공동체 전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절박한 건 동일하죠. 그때는 충분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에 끝내 우리의 그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붙든 손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급박하고 절박하여 부르짖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디도록 힘을 주시고 끝내는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평온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그날을 주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주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 꼭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